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새로운 하루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부터 주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 1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읽을 때마다 상당히 흥미롭죠. 지금 그 민수기 방금 끝난 것처럼 끝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장 먼저 그쪽에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인가요? 네, 그렇게 두 개 반지파가 따로 땅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건너가서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민수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초반은 아니죠. 한 몇 장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이어받아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기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어떤 지역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민족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에 집을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이제 남편들이 다 죽은 상태가 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그 가까운 형제들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그 땅이 그냥 소실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땅이 이어지는 법만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가 돌아간 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이 맞으니까 딸들에게도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희가 마침 그 결혼에 관련해서 설교하던 때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됨의 원리들을 확실하게 하셔서 결혼관계 안에서는 이 머리됨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 남편들이 가장으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 자체에 대한 어떤 낮게 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 따로 떨어져서 혼자 아직 독립 가정을 이루고 있는 케이스에는 그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것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딸들이 그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머리가 바뀝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 중에 한 명이 그 독립가정으로서 본인이 머리이다가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이 머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땅이 이제 우리 모두의 땅이 되죠. 우리 부부의 땅이 되죠. 부부의 땅이 돼버리면 지파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르우벤 지파라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땅이 르우벤 지파 땅으로 귀속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쭉 가다가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49년이 지나죠. 49년이 지나서 50년째에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거래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 땅이 영구 귀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 남편 지파에. 그래서 르우벤 지파 사람이면 그 땅이 그 영구적으로 르우벤 지파 땅이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분깃을 나누어서 생활하게 될 때에는 그 땅을 포함시켜서 자기 지파 땅에 포함시켜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내다본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막 그렇다 보면 이 문제가 단지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도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지파의 분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지파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네, 므낫세 자손 지파 말이 맞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6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이 막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제 딱 한 가지 룰을 주신 겁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아, 아무나랑 결혼해도 되는데 대신에 너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머리가 되는 사람이 가지게 땅을, 슬로바앗의 딸들의 땅을 가지게 되어도 여전히 그 지파 소속의 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겠죠. 원래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아내를 일찍 여였다. 뭐 어차피 땅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딸들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10절 이하를 보시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딸들 이름이 쭉 나오고 뒷부분에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친척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파의 기업을 지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보시면 약간 우리가 뭐 어떻게 적용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죠?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요, 이때에는 땅이었습니다. 이때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분깃이라는 표현도 하였는데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기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저희들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업이라는 것이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누리게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사실 기업이 없죠. 지금은 그냥 광야에서 남의 땅에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자기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는 집은 세울 수 있지만 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땅 위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말해서 삶의 완전히 근본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 기업이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땅이 우리 지파 땅이라는 걸 주장할 때 우리가 잘났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위에서 살았어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더 강조하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실 텐데, 레위인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은 다시 말해서 기업이 없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항상 알게 하신 거죠. 이 땅이, 우리가 기업이 땅으로서 알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레위인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레위인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죠.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택함받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땅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묶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가능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진짜 기업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이요, 사실 저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그 인생 전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오늘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한테 주신 기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야 네가 실수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실수해서 날려먹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빚을 져가지고 저당 잡혔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딸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결혼하니까 땅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서 땅을 지키거라 라고 규율을 정하셔서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가 일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부로 우리도 대할 수 없도록 이런 모든 규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시고 이 기업을 거기 살아가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어찌나 아름다운 거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업과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그 시인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는데요.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라는 분깃과 기업을 얻어서 그 위에 저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만을, 여기서 자기 지파 외에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자기 기업으로, 우리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저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이 기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위에 자기가 할 일들을 막 열심히 해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게 남의 땅이 됐든 내 땅이 됐든 집도 세우고 직장도 찾고 나의 삶을 계속 세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업이 내가 생각하는 돈이나,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기대고 있는 나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삶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육신이 또는 물질적인 삶이 이 땅에서의 기업이 나를 실망케 하더라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있는 기업이 없어질 기업일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할 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업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오늘의 기쁨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